기원에 대한 한계를 계속 말씀해 예, 주십니다.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밀입자 쿼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째, 쿼크들이 더 쪼개져서 더 극소의 입자들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더 큰 에너지로 입자들을 충돌시키면 더 작은 입자들이 생성된다면 결국 입자의 궁극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예, 저보다는 사실은 이론 물리학 하시는 분, 그 소립장 물리를 전공하시는 분이 잘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쿼크도 쪼개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그걸 주장하신 그 스티븐 와인버그 그 박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근데 어쨌든 그분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쿼크와 렙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죠.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진리는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표준 모형인데,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제 입자 가속기가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로 무지무지 강력한, 진짜 지금보다도 뭐 몇천 배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로 물질을 때리면은 또 쿼크도 왜 쪼개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계속 이게 이제 똑같은 그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은 더 작게 쪼개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궁극적인 입자냐? 그렇진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과학의 한계가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라는 그런 사상에 사로잡히면은 마치 어떤 궁극적인 입자 또는 궁극적인 이론이 발견되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는데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어디서 그것도 이게 깨어질지 몰라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이론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울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궁극적인 진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작정 다 이건 궁극적인 진리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질의 근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 질서에 대한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6번째입니다. 물질계의 규정과 변형이 일어나는 질서는 태초에 우주가 스스로 만든 것인가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예, 이것도 예. 저는 우주가 스스로 만든다.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주도 하나의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는 어떠한 이 창조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일정한 법칙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금방 말씀하신 물질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 그죠? 서로 뭐 여러 가지 서로 반응하고 여기서 보면 뭐 재구성도 일어나고 융합도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어떤 법칙을 이제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런 법칙이 작용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법칙을 탐구하고 발견해서 이용하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서는 이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또 물질마다 또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지만은 여러 평균적인 조건 하에서 물질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서로 반응도 하고, 그죠? 서로 뭐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변화를 겪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물질이 서로 이제 변화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주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결과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독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 탐구심을 교수님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겠습니다. 교사들 질문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화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질문인데요. 7번째입니다. 원자 간의 결합 특성으로부터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대한 유익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거 말하자면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죠, 그죠?
원자 간의 결합 특성으로부터 인간 관계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굉장히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개개의 원자는 이제 불안정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다. 원자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이제 원자 두 개가 뭉쳐야지 이제 수소 분자가 돼서 안정하게 존재하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돕고 그죠?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배유 결합이라고 있어요. 네. 배유 결합이 뭐냐면요. 그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전자 쌍을 이제 다른 쪽에 다른 원자에 이제 주어서 이루어진 결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결합이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약자가 이제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아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직 받기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배유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단일 분자가 많이 결합하면 이제 고분자가 되잖아요. 우리 생체내에도 고분자가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 유전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 다 네. 고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분자가 많이 서로 결합하면 그렇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은 개개인이 협력하면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학하면은 대개는 어렵고 딱딱한 학문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화학도 굉장히 이제 쉽고 부드러운 학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서 철학적 질문인데요. 8번째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특징 중 예를 들어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인 밀도와 용해되는 양과 상태 변화 온도라는 물리적 성질에 관해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예. 담을 수 있다면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계속 질문이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물질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죠, 그죠? 어떤 외부적인 조건, 그죠? 온도나 압력이나 이제 그런 것이 딱 정해지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유의 밀도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용매에 녹는 뭐 용해도가 있고. 그죠? 또 온도가 달라지면은 또 상태 변화를 해서 액체, 고체, 기체 뭐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람 개개인도 참 고유하다. 이제 그런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도 뭐 쓸모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개념을 또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작업이 가능하듯 개개인이 또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회가 더욱더 유익하도록 더욱더 아름답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화학의 많은 원리를 보면 삶에 영감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유결합과 인간관계, 비활성 기체와 인간의 품격 등 이것을 일반 계시로 여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뭐 공유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비활성 기체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공유결합하고 저는 인간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돼요. 저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공유한다는 거죠. 서로 이제 공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 관계도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인간 간에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우리가 뭐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비활성 기체와 인간의 품격. 비활성 기체는 이제 반응을 거의 안 하는 그런 기체잖아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떠한 외부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유혹 같은 게 있어도 반응을 안 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인간의 품격도 그죠? 우리가 정말로 옳은 건 옳은 것이고 또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이제 또 이제 어떤 때는 딱
규정하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이제 보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은 이런 것을 일반 계시로 여기도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근데 일반 계시는 사실 이게 신학하시는 분이 답해야 되는데 일반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제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자연을 쭉 보면은 저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떠한 절대자가 이걸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반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그 일반 계시인데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두 가지 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아마 갈릴레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 계시로만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아주 특별 계시를 이제 주셨는데 그 질문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에 일어나는 현상들, 뭐 결합에 관한 거나 뭐 어떤 기체의 특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것을 일반 계시로 여겨도 될까요? 근데 이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야 되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네. 사실은 화학적인 내용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학 그런 걸 깊이 있게 배워야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질서를 세워 주셨지만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유 결합으로부터 인간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비활성 기체로부터 인간의 품격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스스로 삶 속에서 화학 이론을 접목시키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학문 분야뿐만 아니고 이공계 학문 아니면은 다른 인문 사회계 예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저는 C.S. 루이스 그분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수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잠깐 영어로 한번 읽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I believe in Christianity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risen, not only because I see it, but because by it I see everything else. 이게 뭐냐면요,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것을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기독교를 믿는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의 진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길뿐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것,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이제 아주 삶 전체, 학문 전체에 다 전체를 포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경험한다, 공부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봅니다. 여기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제임스 사이어가 쓴 그 책을 보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다양한 세계관을 소개하고 이제 있습니다. 각 세계관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은 기독교 세계관만큼 통합적이고 유의미하며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세계관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우주나 생명의 기원, 역사의 의미, 삶의 의미, 역사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죽음 뒤의 삶, 그죠? 죽음 뒤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죠. 이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세계관은 부분적인 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통합적인 답은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와 기독학교, 기독대안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 두 번째 순서로 우리 김성현 화학 교수님을 초청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인터뷰하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분석 화학을 원래 하셨지만 네. 그러나 죽음의 연료로서의 화석 연료가 아닌 미생물을 통해서 전기와 수소를 만듦으로써 환경 파괴의 문제, 우리의 지구라는 이 환경 보금자리를 파괴하지 않고 세상에 필요한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대안을 연구하신다는 점이 삶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었을까. 학자로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고민하셨던 지점들이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샛별 쌤은 어떠셨어요? 네. 네, 저도 화학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여러 질문들이 많았는데 짧게나마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인상 깊었던 것은 과학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각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으로 교수님의 말씀. 예. 네, 예, 저도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이제 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 교사분들께서 참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이제 그 교육 현장에 적용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참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참 확신이 다시금 이제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교육이 무너지고 더구나 교육을 해도 인본주의적인 그 사람이 다 모든 게 사람이 다 주체다. 그런 어떤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특히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적 교육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주신 것을 보고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이제 기독교 교사분들이 그런 참 치열한 그런 그 삶의 모습, 교육의 모습, 이제 그것에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바라옵기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제 좀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그 길을 계속 이제 걸어가시고 그러면 어떠면은 사실은 대학에 와서 사실 사람들이 바뀌는 쉽진 않은데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제 교육받은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분야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기독교사 분들 참으로 제가 격려하고 참으로 정말로 치하하고 싶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와주시고 또 대담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